저희가 이제 매월 이 청춘 예배는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에는 자원선용, 그래서 낭비하지 않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6월 달에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자원선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뜻이냐?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도 쓸모를 찾는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좀 찾아보니까 자원선용, 선용 이거 했더니 이게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잘 맞춰. 봤죠? 배너? 저희 이 보니까 굿뉴즈예요. 굿뉴즈. 좋은 것을 좋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좋게 잘 사용하는 게 자원선용,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이제 본인의 한번 성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 때 그게 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면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좀 보시는 성격이세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라볼 때, 저건 될 것 같아, 그래서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 아니면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저건 조금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 근데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쉽게 도전할 수 있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좀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해, 내 경험이 없어,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떠한 우리에게 프로젝트가 떨어졌다고 한번 보자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거의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을 보시나요? 가능성, 이래서 가능할 것 같아 라는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두시는 편인가요? 이것도 그냥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신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박막래 할머니라는 분이십니다. 박막래 할머니. 근데 아마 이거를 어른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저도 정확하게 나이를 모르는데 70대가 넘은 거로는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게 유튜브죠, 유튜브. 왜냐면 요즘에 연예인보다 돈을 잘 버는 게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꿈이 옛날엔 연예인이었는데 요즘에 보면 유튜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둘이 유튜브를 계속 보잖아요. 무슨 못난 형제인가 뭐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걔네 둘이 노는 걸 보면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막 장난감 갖고 이렇게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자기들이 방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혹은 뭐 우리가 쇼프로를 본다든가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버에서 나오는 어떤 VJ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청하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유튜버 중에 매우 돈을 잘 버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흔한 얘기로 몇십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랭킹을 따졌을 때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달에.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억 단위로 벌더라고요. 억 단위로. 근데 이 할머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몇 천은 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근데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책을 내셨어요, 책을. 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방금 보신 것처럼 박막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럼 이제 소제목이 뭐였냐면 말도 안 되게 뒤집힌 신나는 인생,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머니가 유튜브를 이용해서 유튜버가 될 거라는 것을 아마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이 할머니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왜? 이 할머니는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 것이죠. 익숙치 않은 거예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손녀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웃긴 거예요. 보니까 이 할머니가 항상 시장에 갔다 오면 시장에서 파는 립스틱 같은 걸 사갖고 와갖고 그 손녀 앞에서 바르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송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죠. 근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나 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이렇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입담이 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을 이제 보면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할머니의 방송을 보면서 또 할머니의 연민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재미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을 좀 보게 되지요. 그러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 유튜브라는 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야, 박막내 할머니도 유튜브를 활용해서 몇천을 버는데 내가 박막내 할머니보다 못하겠냐?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와서 나의 꿈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교사를 준비하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밤에 진지하게 찾아와서 엄마, 나 이제 꿈이 바뀌었어. 나 유튜버가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이제 비전을 발견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게.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버지들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공부해라.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해라. 이럴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쉽지가 않죠. 왜? 이 세상은 경쟁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와 명예와 또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전 세계의 0.1%의 부자가 전 세계의 50%, 하위 50%의 재산과 동등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의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은 뭐냐? 그렇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설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에 이런 성공을 거둔다거나 아주 소수의 엘리트가 되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베스트셀러인데 뭐냐면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래서 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캐나다에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에다가 답글을 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글을 다는 거에 대한 그 좋아요, 흔한 얘기로 페이스북처럼 좋아요 랭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위권 질문과 대답은 올라가는 거야. 답글이 계속 붙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남고 나머지는 처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랭킹들을 만드는 곳에 이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자기도 이제 종종 피곤하거나 심심할 때 혹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찾아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매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거나 혹은 호응을 얻었던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뭐 몇십 명, 몇백 건 이 정도의 그냥 호응을 읽다가 이분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호응을 받는 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의 댓글이 달리면서 거의 상위권의 랭킹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글을 쓰면서 결국에는 40여 가지의 주제와 답글에 대한 것들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40가지를 다시 12가지 주제로 줄이고 정리를 해서 책을 다시 발간했는데, 바로 그게 아까 처음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1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바닷가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닷가재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바닷가재가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어디에 사시는지 아세요? 심해에 사는데 가장 밑바닥에 산대요. 그래서 이 바닷가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떤 먹이를 잡거나, 흔한 얘기로 사냥활동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저절로 먹이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사냥 기술보다는 줍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먹이가요, 잘 떨어지는 자리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물고기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바닷가재가 살기 위해서는 좋은, 편안한 안식처가 있어야 된대요. 왜 이 안식처가 필요한가? 이 바닷가재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껍질을요, 가끔씩 어떻게 하냐면 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딱딱했던 껍질을 버리고 종국에는 새 껍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달여 시간 동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주 부드러운 맨살이 노출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천적이거나 혹은 다른 것에게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잘 숨길 수 있는 안전한 돌 밑이나 또 아주 안락한 공간이 돼야 되고, 동시에 또 먹이도 잘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바로 이 바닷가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공간과 그런 자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자리, 편한 자리는 항상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못 가고, 그래서 차선책 혹은 다른 차선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닷가재들은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는 좁은데 많은 도전자들이 생기고, 또 그것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항상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경쟁 관계, 싸움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재는 참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싸우지 않고도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바로 꼬리에서 둘이 싸우게 되면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그 호르몬이 결국은 이 바닷가재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흔한 얘기로 DNA로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면 서로 간에 이 상대방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안대요. 그래서 보통 작은 놈은 큰 놈이 그 호르몬을 내보내면 파악을 해갖고 어떻게 될까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대요. 호르몬을 배출했는데 이 호르몬의 정보가 제대로 당기지 않거나, 혹은 호르몬이 이렇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 때, 혹은 둘이가 좀 비슷했을 때, 아니면 혹은 어떤 놈이 정말 흔한 얘기로, 세상 얘기로 좀 조금 미친 끼가 있어가지고 덤벼들 때, 이럴 때는 천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이 바닷가재는 싸움을 가장 회피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싸우게 되면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바닷가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큰 집게발을 가지고 싸우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눈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잡아 뺀다던가, 혹은 팔다리를 잡아 빼는 게 그 싸움의 그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고 나면 항상 한 놈은 죽을 만큼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아니면 이긴 사람도 혹 잘못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최종적에는 싸움을 하는 일도 매우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싸움에서 종국에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승자는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당당해진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싸움에서도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고 계속 승리를 한대요. 근데 반대로요, 이 바닥까지 한번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도전하잖아요. 도망간대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예전에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승자였던 바닷가재도 한 번을 지고 패배가 되면 그 뒤부터는
그 전에 자기가 이겼던 바닷가재와 싸움을 하더라도 도망가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 도망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패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닷가재의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바닷가재의 모습이 우리 인간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대요. 안 그래요? 이기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는 사람은 항상 져요. 그러면 여러분, 지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박막내 할머니는요, 평생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화려하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할머니의 삶을 살았어요. 화려하지도 않고요, 도전하는 삶도 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우연히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할머니가 그 70살에 유튜브를 통해서 뜨기 시작하니까 시청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도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스위스에 가서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그 다음에 바닷속 스쿠버 다이빙,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는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할머니의 도전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할머니는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돈도 벌고 인생이 역전돼서 뒤집어지는 삶,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할머니가 정말 인생의 그런 역전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박만래 할머니 70살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창창해요. 아직도 그 할머니에 비하면 너무나 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이렇게 인생을 뒤집어 버릴 꿈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아유 그냥 내 인생 잘 정리하고 살면 되지, 그냥 애들만 잘 키우면 그만이지, 문제만 안 생기면 그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패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막 이렇게 패자의 이런 슬픔에 빠져가지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간에 삶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왜?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지금 수요예배 나오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일터에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여왕도 되려고 하고 그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패자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루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경쟁사에서는요, 가진 게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역전시킬 수가 없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의 편중이 심해요. 이긴 사람은 계속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진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인생을 뒤집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조이 피터슨 이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깨를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짓누르고 위협하고 내 것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쉽죠. 제가 이제 아까 한서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왜 학교에 왕따를 당한 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왕따가 오늘 이 교수님의 말을 듣고 조던 피터슨처럼, 아 그래 나는 정말 패자의 이 바닥가지가 돼서는 안 되겠어,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학교의 일진들한테 가서 그날 빵을 사오라니까 네가 사와 이랬다고 한번 해보세요. 얘가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나 좋아요, 도전해,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가. 근데 오히려 나를 억압하고 승자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히지 않을까요? 나를 더 짓누르지 않을까요? 나를 더 비아냥거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보세요. 왜 왕따가 생기는 줄 아세요? 왕따는요 덤비지 않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요 정말 미친 척하고요 일진한테 덤비잖아요. 맞았는데 또 덤비잖아요.
그러면 일진이요, 그 왕따를 매일 때려줄 수 있고요, 힘이 커도요, 얘가 매일 덤비면요, 일진이 어떡할 것 같으세요? 안 때려요. 안 건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쟤 미친놈이라고. 쟤 건들면 자기도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실수로 만약에 그 왕따가 휘두르는 주먹에 만약에 일진이 맞아서 코피라도 나봐요. 우리나라는 코피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건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당당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바로 가슴을 피고 어깨를 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슴을 피고 어깨를 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우리의 외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형이 크면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 누가 더 신뢰가 가요? 잘생긴 사람이 신뢰가 가요. 좋은 목걸이와 못생긴 목걸이, 그러니까 이쁜 목걸이와 못생긴 목걸이, 어떤 게 더 가격이 비싸죠? 예쁜 게 비싸요. 호텔하고 일반 카페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카페가 훨씬 맛있어요. 지저스 커피가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어디가 훨씬 비싸요? 호텔이 비싸요. 왜? 모양새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양새를 아주 강하게 하면, 모양새가 보기 좋아지면, 자신감 있어지면 우리는 뭔가 성공할 수 있고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양새라는 결국은 어디서 바뀌는 거냐? 우리의 마음에서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중심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중심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외형을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히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그가 왕자였을 때 했던 일은 결국에는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그 사건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80살에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부르시고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을 쫄딱 망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너무나 왜소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 가족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무엘에게 쫙 데리고 나오는데 누구만 안 데려갔죠? 다윗만 안 데려갔어요. 왜? 너무 작아가지고 얘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종국에는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종국에는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는 곰도 이기고요, 골리앗도 이겼어요. 그리고 사울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모습, 인생을 바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안 되는 이유 말고 되는 이유를 찾으십시오.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과 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요.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예레미야 하잖아요.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 못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재주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사들이 보면 대부분이 보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기보다는 매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룹니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중에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어떻게 했죠? 300명으로 사람을 줄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싸우게 하시는데 무기가 뭐였죠? 항아리와 횃불일 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되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엇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유튜브로? 혹은 다른 무엇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 힘, 돈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부족하고 아주 일반적이고 너무나 흔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보여줬던 증거가 뭐였냐면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애굽의 이제 흔한 얘기로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었는데 그 모세의 뱀이 그것들을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모세에게 표징으로서만 증거가 됐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홍해라는 것을 만나게 되잖아요. 뒤에는 이제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큰 산이. 그래서 정말로 아무데도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뭐였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그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 도구가 뭐였죠? 지팡이. 네 지팡이를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팡이가 뭘 한 거예요? 바다를 갈랐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흔히 얘기해서 특별한 재질로 만든 과학의 어떤 원천 기술이 들어가갖고 어떤 전자파를 만든다든가 레이저를 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길거리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목동으로서 사용했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떠한 과학과 상식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막 불평하잖아요.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마라, 쓴물 나오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때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만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쳤어요. 지팡이로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과학의 기술로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흔한 얘기로 곰을 잡았잖아요. 곰을 잡을 때 썼던 무기가 뭐였죠? 물맷돌. 그쵸? 이 돌멩이는 매우 특별한 돌멩이였나요? 특별한 기능이 있었나요? 흔히 얘기해서 아주 귀중한 강석이었나요? 다이아몬드였나요? 아니에요. 뭐였어요? 그냥 돌멩이였어요. 흔하디흔한 돌멩이였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를 어떻게 된 거예요? 곰을 물리쳤어요. 그래 나중엔 싸움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죽였다니까요. 왕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의 갑옷을 벗겨줬어요. 근데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귀는 다 벗어놓고 그 흔하디 흔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제 많은 이제 동물들을 다 구원하죠. 자기의 가족과. 그런데 노아가 만든 게 뭐냐면 방주였어요. 자, 방주 뭐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 나무가 없었나요? 나무가 귀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나무의 종류는 있었지만 흔히 얘기해서 일상에 우리 눈앞에 있었던 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마법과 같은 지팡이였고 기적을 일으키는 돌멩이가 되었고 생명을 구하는 나무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것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똑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원자폭탄을 주세요. 나에게 천군만마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국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하찮고 일상의 삶에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흔한 것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일상 속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쥐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뒤집어지는 역사. 박막내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도전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물며 세상 사람도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패배자의 모습에서 왜 도전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못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시고 사용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잠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게으른 자는 그것을 가지고 사냥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의 그 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겨서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능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전국에는 승리하고 승리에 승리를 더하고 그 영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